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또 큰 낙심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한 상황에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질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내 얘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2017년에 윌리엄 영의 소설 오두막이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맥은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로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인이 되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세 자녀를 두었는데 어느 날 가장 사랑스러웠던 막내 딸 아이가 유괴를 당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는 엄청난 슬픔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녔고 또 시간도 흘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문과 분노,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는 그 사건 이후로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점점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면서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딸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할 때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의문들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맥은 자신을 파파라고 밝힌 누군가로부터 딸이 수년 전 살해당했던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맥은 누가 하나님을 사칭해서 이런 장난을 치나 분노하면서 총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후에 이 영화는 이제 판타지 영화처럼 전개가 되는데 맥은 그 오두막 근처에 너무나 아름다운 한 낙원에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간 그 세 분과 함께 놀랍고 신비한 시간을 보냅니다. 맥은 자신이 품었던 그 질문과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며 때로는 격렬히 토론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맥의 의문과 분노는 하나씩 사그라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그 고백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로 돌아온 맥은 자기만큼이나 그동안 상처받으며 지냈던 자기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만남을 당신의 백성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셨고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만남이 허용되었던 적은 에덴 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아마 그 동쪽에 출입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쪽에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접근 불가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고 소통할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이 성막의 동쪽에 큰 문을 만드시고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지만 백성을 대표하여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셨고 1년에 하루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구약시대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구조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적이고 완결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이죠. 여러분 간간히 인터넷 등에 잃어버린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막 또는 성전의 모든 예표를 다 이루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성막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성막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설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설계도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지성소는 그야말로 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5m 또 세로 5m의 작은 방 구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는 이 성막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 언약궤의 구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가로 1.5m, 세로 0.5m, 그리고 높이 1.5m의 조각목 상자에 금을 입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상단에는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둘레에는 테두리가 있죠.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게 했는데 여러분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에도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이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시 사진을 보시면 천사들이 마주하여 두 날개를 서로 이어지도록 펼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은 그 바닥에 있는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속죄소에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속죄제로 드린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 천사들은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보는 동안 그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되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이 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실 때 이 지성소의 입구를 막았던 큰 휘장, 커튼이 찢어지죠. 마태복음 27장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휘장을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위에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휘장을 찢어 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룹 천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인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성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면 그 때가 언제이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는 하나님의 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를 보시면 이 속죄소가 의자처럼 보입니까? 네, 좀 걸터앉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의 날개 위에 앉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닿는 언약궤를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2편 7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했을 때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 천사들의 날개 위에 앉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하여 만든 그 속죄소의 천사의 날개는 다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렇죠? 다 평평합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룹 천사의 날개는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뾰족해 솟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이 언약궤 위의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매우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보좌 대신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세 가지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언약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성소의 가장 소중한 위치에 이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돌판을 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행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행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중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결코 종교적인 굴레나 무거운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특별한 증거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다가 가장 귀중한 자리에 이 언약의 돌판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놀라운 언약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는 돌판에 기록했죠.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는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기록합니까? 시내산 언약에서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이 새겨진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의 돌판을 담은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담은 상자가 언약궤였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언약궤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인치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언약이 새겨진 사람, 언약궤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였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성소가 우선입니까? 언약궤가 우선입니까? 자, 헷갈리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을 시작하면 제사장들은 즉시 언약궤를 메고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그 장막도 다 철수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성소였던 땅은 뭐가 됩니까? 여전히 지성소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입니다. 그동안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였지, 이제는 언약궤가 옮겨간 그 새로운 땅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설치하면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가 되었다면 지성소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발로 밟는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끝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이곳은 그냥 교회당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이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월요일에 직장을 가죠. 죄송합니다. 월요일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멀리 지방으로 또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다시 맨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두막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맥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만남을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의 동쪽에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나 들어오게 하셨고, 지성소 안에서는 그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고 그룹 천사를 그 그리스도의 피만 보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문서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자신이 언약궤가 되게 하셨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하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정죄와 아픔과 비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내야 할 삶이며 특권이며 축복임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과 특권으로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얻으며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질문으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과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고백과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